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162쪽 레위기 12장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 산책 13번째 시간, 오늘은 산모의 부정과 정결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기를 잘 낳지 않는 저출산, 초저출산이라고도 하지요. 이렇게 낮은 출산율이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은 여인이 아기를 출산하면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오늘 그 부분을,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레위기 12장은 전체가 8절입니다. 짧죠? 짧은데 1절은 머릿말이고, 그리고 2절부터 4절은 남자 아기를 출산한 경우, 그리고 5절은 여자 아기를 출산한 경우이고, 그리고 마지막 6절부터 8절까지는 출산한 산모가 부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기를 낳는다, 출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고 중대한 일입니다. 의술이 발달한 오늘날도 아기 낳는 일이 큰 일인데, 하물며 의술이 미천했던 고대로 가면 갈수록 출산, 아기를 낳는 일은 정말 크고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새 생명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이 일은 신비로운 일임과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사건이고, 그리고 몸에서 쏟아지는 이 피는 무엇보다도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로 그렇게 생각이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어난 자녀, 출산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온 태어난 자녀는 매우 높은 가치가 부여되었고, 자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128편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도 너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은 산모가 부정하다,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출산이 더럽거나 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상태로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출산한 산모를 부정하다, 즉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상태로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출산할 때 많은 피가 나옴으로써 몸의 온전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피부가 상처가 나서 피가 난다라고 할 때에 이건 뭘 말합니까? 그렇죠. 이 온전한 상태가 파괴된, 상실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어서 부정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상징하니까 피가 나온다, 피의 유출, 이 말은 생명의 유출, 즉 죽음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피가 유출되는 이 상태, 이것은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상태,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 또한 그런 하나님처럼 그에 걸맞은 그런 상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신바람 박사라고 해서 그 웃음 전도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황수관 박사님이 계셨죠.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 황수관 박사님이 제가 집사 시절에 그 섬기는 교회에 오셔서 하루 집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웃겼는지, 근데 지금은 웃은 기억밖에 안 나고요. 근데 그 한 가지 지금도 참 분명하게 생각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도 일이 많고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 몸 관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우스운 얘기지만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해 주셨지만,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 몸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전한 상태로 그렇게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서 특별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흐트러진다, 이 말은 우리 몸이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산다, 이 말은 우리가 내 몸을 막 사용한다, 막 굴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먼 곳, 어떤 신비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산모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부정한 자인 것은 그 몸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몸을 온전하게 소중히 여기고 온전하게 잘 보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시작되는 일에 거침돌이 없기를, 문제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을 잘 보면 남자 아기를 출산했을 때와 여자 아기를 출산했을 때 이른바 그 부정한 기간이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남자를 낳은 경우에는 그때 산모는 7일, 1회 동안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이때의 부정한 기간, 이 7일은 이른바 절대적 부정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전혀 접촉할 수 없는 절대적 부정기간입니다. 그런데 여자를 낳았을 때는 어떤가요? 5절을 보면 두 일에, 즉 14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남자 아기를 낳았을 때 7일보다 2배인 14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14일이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의 절대적 부정기간입니다. 이 절대적 부정기간이 지난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낳은 경우는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33일을 더 지내야 7일 이후, 즉 7일이 지난 그 다음 33일을 더 지내야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성물도 만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 부정기간인 첫 7일 그리고 그 이후 33일 동안은 절대적 부정기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정결한 상태도 아니어서 그냥 그 33일 동안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전에 들어간다든지 거룩한 물건을 만진다든지 그러한 것은 할 수 없다,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7일과 그 이후 33일을 더하면 총 며칠이 됩니까? 40일이 되죠. 이 40일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완전수인 4에다가 10을 곱한 40, 즉 완전수 개념으로서의 그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여자를 낳았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5절을 보면 절대적 부정기간 14일입니다. 그 14일이 지난 후 다시 66일이 더 지나야 그래야 됩니다. 이 또한 남자를 낳았을 때보다 2배가 길죠. 그런데 이렇게 절대적 부정기간이 14일, 그 뒤에 또 부정기간이 66일을 합하면 80일이 됩니다. 이 80일 동안 완전수 4를 20배한, 즉 남자의 총 부정기간 40에 2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완전수의 개념이면서 남자의 부정기간 2배에 해당되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남자를 낳든 여자를 낳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로 회복이 되어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죠. 강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 되는 거 아니? 이것은 그만큼 산모를 보호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산모를 보호하라. 출산 직후에 산모는 굉장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힘든 상태입니다.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쇠약해진 산모를 충분히 보호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후조리, 아기를 낳고 충분히 쉬면서 몸을 잘 회복하는 이 산후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거 잘못하면 평생 고생한다 하지 않습니까?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위로 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누나가 한 명 있는데 그 누나를 저희 어머니가 처음 낳았을 때 그 시댁인 시골집에서 이제 산후조리를 하셨는데 누나를 낳고 몸조리를 하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시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죠. 저한테는 할머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얘야 이제 일주일 지났으니까 나와서 일해야지 그러셨대요.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섭섭하셨대요.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그때도 그거 생각하면 여전히 섭섭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산후조리라는 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옛날, 그 오래전, 그 옛날에 그 쇠약해진 산모를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배려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이 얼마나 소중하고 참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적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출산을 할 경우에는 피가 멈추고 그리고 기력을 잘 회복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시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고 그렇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준 삼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 삼으라 하는 겁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를 기준 삼아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세상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시선이 죄된 세상을 향하지 않고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과 정욕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기준 삼지 맙시다. 이 세상을 기준 삼지 맙시다. 하나님을 기준 삼읍시다. 주님을 기준 삼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처럼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의 부정기간이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의 부정기간보다 2배를 더 길게 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 또한 여자아이를 낳은 그 산모를 더 배려하고 더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딸을 낳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홀대, 그로 인한 여러 두려움으로부터 이 산모를 보호하고 산모를 충분히 안정시키고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요즘은 아들보다도 딸을 더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있을 정도였죠. 저만 하더라도 제가 첫 아이를 봤을 때, 그때가 93년이니까 27년 전입니다. 그때 저희 아기가 날 때, 그때 그 같은 병원의 한 복도에서 어느 연세가 좀 어느 정도 되신 분이 다리를 펴고 그 병원 바닥에 앉아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큰일이 났나 하고서 알아보니까 자기의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딸을 낳은 소식을 듣고 그렇게 병원 바닥에 다리를 뻗고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옛날로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딸을 낳음으로 인한 두려움, 그로 인한 수치, 그로 인한 부끄러움, 그것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산모에게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도 2배의 기간을 줘서 그만큼 산모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고 안정을 취하게 하고 그리고 보호하고 회복하게 하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는 정결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에는 중요한 3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출산한 다음에 제물을 드릴 때 남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여인도 성소에 와서 제물을 드리도록 한 겁니다. 2번째는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번제 제물이나 속죄 제물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자일 경우에는 그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출산과 산모에 대한 이러한 보호, 이러한 배려, 산모의 부정과 정결에 대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산모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모의 가족만 알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잘 알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산모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일에 함께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약자에 대한 배려요, 약자를 보호하라 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서 약자가 보호받고 약자가 배려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공의의 기준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랑의 기준임을 특히 구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성숙한 나라로 가면 갈수록 장애인이라든지 가난한 자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여자라든지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점점 더 깊고 세밀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의한 사회는 어떤 사회가 불의한 사회입니까? 약자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은 사회일수록 불의한 사회인 거죠. 약자를 보호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자를 위해 스스로 약한 자의 친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또한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랑의 교회요, 그것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공의로운 교회요, 그곳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생활하는 직장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뜻,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산모는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정결하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산모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됨으로써 정결한 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정결한 자로서 서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번제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게 했습니다. 속죄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드리게 했는데요.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찬양, 충성과 헌신의 의미가 담겨진 제사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번제 때 드려지는 제물이 속죄제 때 드려지는 제물보다 컸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는 일은 그만큼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드리는 속죄제의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도 아기를 낳은 출산이 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을 씻는 그런 의미로서의 속죄 제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생명을 낳은 산모가 감사와 찬양의 번제를 드리듯 저와 여러분도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써 이 감사와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나중에는 정결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감사와 찬양은 처음에는 고통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행복감을 맛보는 특권을 주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산모의 부정과 정결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우리의 온전한 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생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을 낳는 산모, 그리고 아들보다 딸을 낳은 산모를 더 배려하심으로써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을 따라 그렇게 오늘도 앞으로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죄 많고 불완전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생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또한 생명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더욱 약하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그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약하고 보호해야 할 그들을 억누르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잘 배려하고 보호할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온전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깊이 되새기면서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그러한 삶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